일찍 시작했으니까 오늘 막 다 해야 되겠네. 한 2시간 해도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4가지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4가지를 이번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랬고, 총 제가 9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근데 제가 지난 시간까지 한 게 어디냐면 2번째를 마무리를 못 쳤어요. 2번까지 한 거. 근데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 했던 거 중에 제가 원리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무슨 원리였었죠? 며칠 됐는데 다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예. 예. 거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거울 원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가지고 얘기했죠. 우리가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데 뭐가 보인다고요? 주의 영광이 보인다. 근데 그 주의 영광을 보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모되더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변모되더니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영광에서 그 더 큰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를 변모시키더라. 주의 성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다? 나를 내가 거울 앞에 나를 봤는데 말씀이 보여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주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볼 때 누구를 알 수 있다? 나를 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것이 거울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면 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집중하고 볼 때 성령께서 누구 모습까지 변화시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를 했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다루지 않아요. 영을 다루시는 분이시고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누구든지 볼 때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고 영으로서 봐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예전에는 육체로 알았으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냥 그저 목수의 아들로 봤죠. 육신의 어떤 누군가의 자녀로 알았지만 아니다. 육체로 알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존재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그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진 나는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이 이 신앙의 첫 번째 단추라고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따가 또 다시 읽겠지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보라가 예언적인 선포라고 그랬죠. 선지자가 예언하듯이. 그러니까 뭐야?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확신하고 선언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보라냐면 새롭게 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된 나를 말씀을 통해서 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다 보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에는 결함이 있다 없다? 결함은 있을 수 없다. 절대로 빛이 어둠에게 지는 법이 없다. 그래서 걸작품은 걸작품인데 결함이 없는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계시 가운데 내 안에 결함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제가 연결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결함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지옥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모든 부족, 없어서 못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내해서 참아내는 영역이 아니라 저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된다. 그것은 거절해야 되고 걸작품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그럼 기능할 것인가? 기능의 모습을 얘기할 때 누구를 예를 들었죠?
성경에는 이분처럼 살면 된다라고 예시된 분이 계시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나 그래 알았어. 영적인 존재고 새로운 피조물인 거 알았는데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기능하면 돼?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능이 내 안에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사단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쫓아내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기능이 있다.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어떤 모델로서 예시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런데 왜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했을 때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봐야 되겠네 하면서 또 어떤 행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겉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자꾸 정체성을 두지 말고 내 영의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영을 혼과 영의 생각과 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영의 생각이 올라올 때 내 혼은 영을 거절한다고. 우리 오전에도 말씀 그 부분을 계속 읽었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때 영을 고쳐야 돼요? 혼을 고쳐야 돼요? 예, 혼을 교정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교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칫 새로운 이제 뒤에 가서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전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그 이전 모습에서 기능하면서 거기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내가 이랬었는데 이거 고쳐야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완전히 옛사람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뜯어 고쳐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죄를 졌는데 이제는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또 행위의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벽하게 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나한테 주셨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어떤 모습으로 기능할지를 기대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구의 모습과 같이 끼워 넣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약 성경이 여러분 읽을 때 그 자리에 다 나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 우리의 모습도 계속 그분을 닮아가서 계속 변모하더라는 거예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계속 변모시켜 가더라. 누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고 계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나오는 내 모습을 진짜 나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짓고 있는 내 모습을 진짜 나라고 인식하면은 여러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져서 이 영이 이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누구처럼 달라지는 거다? 예수님처럼 달라지는 거다. 그러려면 나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계속 들여다봐야 된다. 그 얘기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기능이 내 안에서 내 혼이 교정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그 계시가 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파가 일어난다. 그 기능이 예수님이 실제 귀신 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삶의 모습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목표를 정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할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혼돈스러울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되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끝까지 가서 보시고 그 혼란스러운 것들을 성령님이 다 풀어주셔요. 지금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는 기록된 시기와 함께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행위의 도덕적 행위로 보면 안 되고 뭘로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선택과 결단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것인가를 선택과 결단의 모습이고 AD 45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당시 구약적 관점으로 율법적인 기준으로 기록된 것이어서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고 무엇이다? 구약의 율법적 기준으로 야고보가 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해석할 때는 제일 좋은 건 영어 성경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그 배경을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나라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이제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는데 그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조회의 사랑, 생명이다. 조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조회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회, 영생.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진 자예요? 영생을 가진 자다. 그 영생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면서 나에게 주어져 버렸어요. 그 거듭나면서 그 생명이 주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최대치로 누리면 살면 되는 거예요. 최대치로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리고 살다 보니까 그 생명이 흘러 넘치네.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새 생명이 그 영생이 조회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다 여러분 얘기하니까 또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실 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33년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졌을까? 여러분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잖아요. 뭐 쉽게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1이라도 있으면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33년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비밀은 이 조회의 생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아담의 씨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진 자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죄의 본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33년 동안 죄를 안 짓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찾았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그 아들에게 줬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거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매일매일 읽고 선포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던 그 생명이 나한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내가 옛날 거를 뜯어 고쳐서 거기에 자꾸 내 죄를 갖다 연결시켜서 고치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는 죄와 상관없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왜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죄 짓고 있지? 그건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생명은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다. 당연하다.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와 어둠이 들어올 수 없는 분이다.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질병은 어둠이라고 그랬죠. 가난도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패도 어둠이에요. 내 컴플렉스, 내 어떤 상처 이런 거 다 어둠이에요. 내 두려움, 내 모든 그런 모든 실패들이 다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빛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어둠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게 새로운 피조물의 사건이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존재가 됐지? 여러분 그거를 평생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평생 그냥 죄와만 싸우다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만약에 질병이 오는 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온 거예요. 화들짝 놀랄 필요도 없어. 뭐야 이거? 나한테 실패가 왔어요? 좌절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야? 나하고 상관없는 감정이 왔네? 인식이 잘 되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난과 질병과 부족과 결핍은 저주의 끈이지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은 테스트로, 시험으로 이겨내는 거지만 질병과 가난과 부족과 결핍은 뭐라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있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는 실패와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없다. 딱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계셔야 돼요. 절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다. 너희 안에 그 영생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죄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선포하라는 말씀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그 기도문을 적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이 상황을 바꾸시고 배가시키고 고치고 치료하고 사랑하셨던 것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따라하고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거.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해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걸 지난주에 했나요? 안 했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건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됐어요? 주셨다라는 거. 이미 주셨다. 여기 단서를 달고 있죠. 단서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데요. 예,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한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모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예수님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있다 없다?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내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주셨어? 라고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분의 삶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분리시켜서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어 이런 말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우리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비결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까지 읽었죠.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에 이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줬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있는데 앞으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고 됐대요?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그 약속, 보배롭고 큰 약속을 나한테 이미 줬어요. 그 약속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가 되었대요? 이루어진 게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대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 신의 성품을 영어로는 divine natur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 신적인 본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의 성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해요. 신의 신적인 본성.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본성, 신적인 본성이 내 안에 우리와, 그러니까 너희가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동일시 개념 기억나세요?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살고 그 모든 것들을 나와 동일시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하나님의 본성이, 그 신적인 본성이 나도 내 안에도 있다라고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점점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요. 진짜 내가 그런 존재야? 깜짝깜짝 놀라게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듭났을 때 실제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태어난 거예요. 같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본성이 전이 돼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전이받아서 왔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신적인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주어졌대요. 누구한테만? 교회에 온 사람?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진 신적인 본성. 그래서 이 신적인 본성이 내 안에 주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 타락 때문에 세상이 지금 자연환경도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덥고 막 이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썩어질 것들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단지 능력만 하나 주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 줘가지고 하나님 날 부려먹으려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썩어질 것들로부터 우리는 피하게도 해주신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게 뭐야? 타락으로 해서 썩어질 것들이 도대체 뭐야? 뭘까요? 뭐 죄와 어두움도 있겠지만, 그건 당연히 포함하고 있겠지만, 이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썩어지고 세상의 타락으로 해서 썩어질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이 망가지는 거. 예? 건강이 망가져요. 하나님은 신성한 건강을 주고 우리가 썩어져 가요. 건강이 썩어져 가요. 또 뭐예요? 가난과 기근과 어떤 부족과 결핍이 삶 가운데 나타나요.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어져 가기 때문에 영향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없어서 못하는 거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든 건강이 없어서 못하든 어떤 결핍,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는 이 능력이 안 돼서 못해. 나는 이거 못해. 세상에서는 너는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그러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분이 하시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 내 능력을 보고 네가 할 수 있으니까 한다라는 얘기는 한 구절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제한하게 돼요. 나는 내 육의 모습을 자꾸 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내 실수하는 모습, 자꾸 덤벙대는 모습, 자꾸 까먹는 모습, 자꾸 혈기내는 모습을 자꾸 나라고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못해요. 내 스스로를 제한해서. 나를 규정 지어버려. 나는 요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딱 200만 원짜리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썩어질 것들로부터 너희들을 어떻게 한대요? 피하게 해주겠대요. 피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픈 적 있어요? 예수님이 당뇨로 고생하셨어요, 혹시? 예수님이 고혈압으로 혹시? 아니면 무좀으로라도? 예수님은 아픈 적이 없어요. 밥도 제대로 못 드셨어도 별로. 바빠서 못 드신 거지 돈이 없어서 못 드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스리셨다고요. 죽은 자를 살려버려요. 왜?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니까. 일어나라. 달리다군. 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누가요? 네. 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가능케 되었다고요.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제가 자꾸 따라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계시 속에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달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있는데 달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어려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을 따라하면서 입에 있게끔 만드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나는 신의 성품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능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능할 수 있게 만드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하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래요? 하나님, 나 이거 속상해요. 나 이거 이러지 않았으면,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지? 지혜 좀 주세요. 물론 지혜 달라고 하나님 주시긴 주시지만 더 그거보다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자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오늘 살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하나님 막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정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성입니다. 기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기본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펼쳐질지.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의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의를 떠오를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 떠오르는지를 지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의가 뭐더라? 여러분, 의가 뭡니까? 각자 속으로 지금 생각을 했어요. 바르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의일까요? 자, 뭐 저는 지금 답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 근데 여러분들이 의라고 했을 때 뭔가 만약에 어떤 행동들이 떠오르신다면 바르게 살고 건건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고가 어떤 행동들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 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성경은요, 두 가지 의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는요, 의를 두 가지를 성경에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어떤 의가 있을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그러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근데 이 첫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의예요. 이건 선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선물로 받은 거죠. 선물로 받게 된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뭘까요? 율법을 다 지키고 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로마서 3장 20절,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구별져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구별져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육체건 이거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냥 단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만 깨달을 정도로만 되지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될 수는 없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부터 우리는 죄의 본성을 전이받아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의로워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막 태어난 애기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맞아요? 예. 네. 내가 언제 죄야? 나는 뭐 죄도 안 지었는데 이 해맑은 애가 무슨 죄냐? 죄의 본성이 전이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구도 아담의 죄의 본성을 전이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율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의가 뭐래요? 더러운 옷이래요. 더러운 옷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더 바른 행위, 내가 더 의로워져야겠다라고 여기는 그 의는 뭐라고요? 그저 더러운 옷과 같대요. 막 나 의로워져야지 하고 열심히 거룩하게 했는데 그것이 다 더러운 옷과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행위로서 완벽하게 의로워질 존재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자,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가졌대요? 내가 가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가지는 거는 일단 바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의를 가졌대요. 내가 가진 이 의는 율법으로 지키면서 가진 의가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로 나한테 주셨다.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거듭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뭐를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 된 것도 좋아 죽겠는데 선물을 줬대요. 무슨 선물을요?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선물로 주어졌대요. 그래서 행위로서 온전하게 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본성은 뭐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본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에요? 예.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좀 거북함이 있거나 해볼까요? 한번 나는 의인입니다 해봅시다. 근데 이 말이 불편하거나 혹시 거북함이 느껴지시는 분 있어요? 뭔가 깔짝지근하니 거북하다 불편하다 그런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그 의인의 개념을 행위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거북할 수 있어. 참에 여러분들 좀 거북하지 않았었어요? 의인이라고 나 어저께 죄 엄청 짓고 왔는데 나보고 의인이래. 불편해. 거북해. 이럴 수 있다. 행위와 연결시켜서 행동으로 규정을 짓게 되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 보니까 여러분 의롭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북하게 들리죠. 당연히 거북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래요? 말씀에서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거듭났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담대하게 선포하래요. 뭐라고요? 나는 의인이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왜냐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뭘로 의롭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선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만약 어떤 행위로 얻어진 거면 내 행위가 잘못됐을 때 내가 그때는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 행위와 상관없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나는 의인이라고 그랬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계속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일이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셔서 이루은 일을 우리가 왜 부정해요? 그분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그러면 거부하면은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죄 짓는 거라고요. 의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요 더 이상 죄인일 수 없어요. 의인이라고요. 의인.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셔요? 진짜 계셔요? 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은 죄와 같이 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 아니네. 성령님 계시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럼 나는 내 속에 죄가
없네? 구원받은 죄인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죄인이야. 말이 안 맞지 않아요? 말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자꾸 내가 겉사람으로 행동하는 행동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저렇게 목사가 얘기했어도 나는 죄인이야. 자꾸 여러분이 혼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이 가능해요? 그동안 가능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았는데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의인이면 의인인 거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보고 행위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인식하고 육신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방금 전에도 우리 죄 지었잖아. 방금 전에도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방금 전에 얼마 전에도 지었기 때문에 내 행위를 봤을 때는 내가 죄인이라고 규정짓는 게 맞아요.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게.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의가 내가 의인이라고 규정짓는 이유가 내 행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물로 줘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내가 선물로 받은 나는 내 행위가 이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심하게 아니라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행위에 기반된 거 아니라 그래서 나는 내 행위에 기반하고 상관없이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방금 전에 죄를 졌어도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까지 듣고 제가 설교를 딱 맞춰버리면은 막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죽지 이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죄는 계속 짓고 죄 지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러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은 이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로마서 5장 가봐요.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 부분만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의가 무엇인지를 더욱 은혜와, 거기서부터 봅시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대요? 넘치게 받았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대요. 그 선물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물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선물은 바로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무덤에 갇히고 지옥불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셔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이 들은 말씀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속은 속량으로 바꿔놓으시면 좋아요. 속량.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인과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과관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읽어보시는 거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거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제를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시제. 자, 시제가 뭐죠? 뭐 현재냐, 현재 완료냐, 과거냐, 미래냐. 이 시제를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제부터는. 자, 그래서 시제가 이미 완료됐다. 그럴 때 현재 완료형을 쓰거나, 그리고 현재 상태 얘기할 땐 현재 시제를 쓰겠죠.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은요, 미래형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신약 성경을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보세요. 시제가 뭔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현재형이거나 현재 완료예요. 다시요. 내가 누구인지 규정짓는 말씀의 구절들을 보면 대부분은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지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끝나버렸고 예수가 죽어버렸고 그분이 살아나셔버렸고 그래서 나는 의인 되었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끝나버렸다. 그러면서 그래서 너의 현재 상태는 이렇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죠. 이 구속 속량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뭐예요? 그 의로운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웠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되었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뭐겠어요? 응?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미 되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자가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가 아니라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 내가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다 보면 거룩하게 살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현재 완료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앞으로 네가 기도 10시간 하고 열심히 성경을 막 백독하고 절대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면 넌 이렇게 될 거야. 그 말이 아니라고요. 이게 바로 의인의 정의입니다. 의인의 규정되어진 내용이라고 성경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 죄사함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의롭다 하심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대요?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어요. 그 은혜로 하나님한테 선물로 그 의를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면 또 이렇게 속량으로 값없이 받았다. 우리는 값을 지불한 적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누가 값을 지불했다?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서 그것이 그래서 나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받은 의가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의의 특성과 능력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의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의의 특징이 뭐냐, 특성과 능력이 뭐냐 한번 봅시다. 자, 원래는 여기까지 딱 하고 다음 시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부하가 원래 계시의 말씀은 오래 못 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릴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자, 우리가 특성과 능력을 왜 알아야 될까요? 이 의의 특성과 능력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삶을 살아내야지. 그럼 로마서 가봅시다. 로마서 4장. 풀코스로, 하나님 우리 풀코스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4장 24절부터 5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져서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이것은 죄가 있는데 그냥 죄 없는 걸로 쳐줄게 그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죽었다고요. 실제로 죽은 자다. 실제로.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해결이 됐어요. 죄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죽음이 우리를 상관해요? 못해요? 더 이상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죽음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눈 감았다 뜨는 거예요. 뜨면 하나님 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제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기 때문에 살 때도 같이 살았다. 여러분이 위드라는 말 저치사를 쓰면서 함께라는 얘기를 했죠. 동일시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이 피조물은 뭐냐면요. 과거에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내가라고 항상 하세요. 제가요 하지 말고 내가요. 제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오직 하면 보라 하면서 선언을 했겠어요. 예언적 선언을. 보라! 그러니까 나는 이미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법정 용어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가 여러분 법정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무죄! 여러분에게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의롭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봐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로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너무 좋지 않아요? 나 죄 엄청 많이 졌는데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의인으로 본대요. 하나님이 그 선물로 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딱 볼 때 막 여러분이 와서 막 죄를 얘기하면 하나님 난 너 무죄라니까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근데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줌이 되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이 되었고 또 어떻게 됐대요? 너희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려놨다는 거.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부활을 안 믿으면 그거는 다 구원 못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까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죠. 근데 이 계시가 제자들 가운데는 아직 안 풀어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깜짝 놀라고 야, 그 손에 못자국 만져봐야 알겠다.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성령도 오시기 전이고 계시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다 하나님이 한 걸로 돼 있어요. 계시가 안 열어. 계시라는 건 여러분 점점 열어져 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초창기 때 70년대, 60년대에 들어왔던 복음과 그 평양에서 들어왔던 복음에 열려진 계시와 지금 2023년도에 복음의 계시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나게 달라졌죠. 어마어마한 많은 계시가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계시는 훨씬 더 많은 점진적으로 성장된 계시가 열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의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본성과 거듭남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지 않으면요, 그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용서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냥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 뭐예요? 제가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제가 감옥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우리 원종호 집사가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감옥 가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보석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죠. 기록에 다 남아있잖아요. 그냥 단지 보석금으로 그냥 풀려났을 뿐이고, 그러면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또 내가 그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질 가능성이 있죠. 나는 질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그 잘못할 수 있는 본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용서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은 개념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여전히 그 기질이 있어서 또 잘못을 할 수 있고, 그럼 또 죄지면 누군가 또 보석금을 내주고 해야 되는 그러나 그냥 은혜만 입었고 용서만 받은 정도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냥 용서받은 것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지. 그러면은 어느 날 죄지면 저번에 용서됐는데 또 용서받아야 되나? 죽으라고 가서 용서받아야 되겠네?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줬어요. 내어줘서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다고요. 완불됐다고요. 완불.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단지 용서받고 단지 보석금 내줘서 풀어준 정도 내 죄의 기질, 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살려졌을 때에는,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뭐예요? 구원 받아놓고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신다고요. 새로운 존재로, 의의 본성을 가진 자로. 그래서 의롭게 살 수 있는 행동과 능력을 가진 자가 여러분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를 하냐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우주 최고 법정에서 딱 한 번 법정이 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가지고 가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면서 무죄! 하고 선언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단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존재야.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사건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법정에 기록에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았대, 안 남았대. 죄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 가진 자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입어서 태어났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내가 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금 또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의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이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아무리 제가 여러 얘기를 드려도 여러분의 삶은 안 바뀌어요. 풀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각 영역에서 여러분이 이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각 영역에서 막혔던 영역이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시게 될 거라고요. 그러려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게 뭐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 인식해야 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 자꾸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자로 내가 선언받았다라는 것이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다시 행위로 돌아가요, 계속. 자, 로마서 5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2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한 거 보니까 그 전에 화평을 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못했던 것 같아요. 화평을 누릴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죄와 정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죄와 정죄의식. 정죄의식. 여러분 이거는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정죄의식. 자, 하나님은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수법이 있는데 뭘로 써요? 정죄의식을 써요. 정죄의식을 가지고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 분리시키는 일들을 해왔어요. 계속 분리시켜요. 정죄의식으로 분리시키는데,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주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아버렸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 볼 때 너는 죄 하나도 없다라고 보셨고 너는 새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영원히 의로운 자다. 영원히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모세 보고 야 백성도 못 올라오게 죽을 수 있으니까. 왜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나갈 수 있어요. 떳떳하게. 무엇이요? 어떠한 정죄감과 열등감, 죄책감, 두려움 뭐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을 막을 것이 없다고요. 더 이상. 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 내가 어떻게 목사야? 이럴 수 없어. 나 못 나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정죄감도 없이 열등감도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와, 이거 뭐 얼마나 더 주시려고 지금 계속 여러분 계시가 계속 풀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이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속에서 뭔가 막 두근두근 이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 지금 성령님이 좋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이게 계시가 풀어지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뭔가 그래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거는요. 지금 영이 막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래? 그러면은 그게 뭐겠어요? 그게 증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알고 있구나. 그래, 바로 너가 그런 존재야. 얘기하시는 거죠.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의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고요. 행위에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거듭날 때 내 본성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의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어떠한 죄책감도 열등감도 그리고 그런 정죄의식이 할 수 없게 한다고요. 뭐를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담대하게 간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첫 단추 못 끼면 다음 못 넘어가야 하는 게 지금 다음 단계 넘어왔는데 이거 첫 단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첫 단추 잘 끼우셨어요? 예, 그러면 계속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의의 능력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정확히 알고 우리 삶에 활용해야 되겠어요? 활용해요? 그러면은 이 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책감이나 정죄의식 열등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했어요. 이 능력을 여러분이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능력을 사용하면요. 지속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끝나요.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 앞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그분은 말씀이시라고요. 그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변화를 시켜요. 말씀이 있는 자는 반드시 변화를 시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계속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와 상관없이 나는 담대히 나갈 힘이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말씀이 나를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니까 내가 계속 성장해요. 아까 수건을 벗은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 집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의의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가 있으면 계속 성장해요, 안 해요? 성장한다고요. 계속 성장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의의 본성이 강화됩니다. 강화됩니다. 계속.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돼요. 자, 의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식은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못 나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 나는 왜 이래야 돼, 막 이렇게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담대히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이 의식을 믿고 내가 나가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그분이 나를 고쳐나간다고요. 그래서 나를 성장시킨다고요. 그래서 성장하다 보니까 나는 내 본성이 점점 강화되어지더니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모습으로 되어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너희가 나처럼 해라. 바울도 그러죠. 너희가 내가 감옥에 갇힌 거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았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안 주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꾸 죄의 본성을 두면은 절대 못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제 잘못을 또 나가면 또 여러분 또 잘못하실 거예요. 잘못을 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어리다고 그랬어요. 어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정죄감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바로 정죄감이 없어지지 않아요. 정죄감이 바로 들어서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허락해요. 정죄감을. 내 스스로에게. 정죄를 허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다가 뭔 일을 당했고 욕을 바가지로 했다고 칩시다. 누군가가 나한테 똥물을 뿌려가지고 걸어가는데 아니 옆에 내가 나한테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싸웠다고 해봅시다. 방금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그럼 여러분 어때요? 정죄감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의인이냐 죄인이지. 단방에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어린 신앙. 이게 어린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허락해요, 정죄감을. 어린 신앙은 정죄감을 허락합니다. 허락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정죄의식이 하나님 임재 앞에 못 나가게 해요. 하나님 임재 앞에 떳떳하게 못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라 우리가 가기를 꺼리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정죄의식은 어둠이에요. 어둠. 그 어둠이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못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가는 거예요. 밖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밖에면은 육신 안에 거하게 돼요. 어둠 안에 거하게 된다고요. 그럼 그 자꾸 육신 안에 어둠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마귀는요, 그 죄책감과 정죄의식과 그것을 가지고 유혹에다가 그냥 푹 빠뜨려 버려요, 여러분은. 그럼 그렇지 내가 쨍하고 해 뜰 날 있겠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잖아요. 잘못 저지를 수 있는데, 그래서 잘못 저질러서 죄책감과 정죄감이 나한테 확 밀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우, 예, 아멘. 예, 여러분 거절해야 됩니다가 유행어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유행어를 유행시키려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맞아요. 거절해야 돼요. 정죄감과 죄책감이 물려올 때 나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 그렇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 근거가, 거절하는 이유가 의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어로 내가 거절하러 여러분한테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행위로 받은 의가 아니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죄를 방금 아주 그냥 죽을 죄를 졌어도 그래도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요. 할렐루야. 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이렇게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엄청 훌륭한 행동을 했다 칩시다. 이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엄청 훌륭한 행동을 했어요. 아주 막 의인 중에 의인 했는데,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최악의 실수를 했어요. 이거는 누구도 용서 안 해주고 주님도 진짜 이것만큼 용서 못 해줄 것 같은 최악의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죄스럽다고 느꼈다고 해요. 내가 엄청난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거나, 내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러서 죄스럽다고,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라는 죄스럽다고 느끼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언제나 떳떳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머뭇거림이 없어야 돼요. 이제 절대로 머뭇거림이 없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행위율법이 아니라고. 행위율법을 말미암아 의에 기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에 주어진 선물에 의해서 그 의를 기반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씀하면 이제 이런 질문이 여러분한테 나와야 돼. 뭐라고요? 그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그렇지 않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다. 그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은 애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코로나 신약이 개발됐다고 코로나 걸리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뭐 어둠에 있는 게 뭐 자랑이라고.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 그런 얘기했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못 갚어. 500데나리온도 못 갚고 50데나리온도 못, 누가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둘 다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물어봐요. 야, 시몬아, 둘 중에 누가 더 은혜를 많이 입고 감사하겠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많이 탕감받은 자요. 그래요. 그 머리에 그 마리아가 부은 거 보고서 막 시몬이 막 이렇게 보니까 하니까 눈물로 막 이렇게 씻는 걸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 너는 나한테 물도 안 주고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마리아가 죄를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와서 눈물로 내 발을 씻는 거야 라는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줘야 되겠네. 은혜를 많이 입으려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석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이게 정상이 아니야. 내가 그렇다고 해서 죄 지어도 돼. 죄와 상관없으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짓고 싶어 해요. 죄를 안 짓고 싶어 하고 죄를 지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여러분 죄를 짓고 계속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런 적 있잖아, 우리도. 안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거 재밌다. 이거 조금 더 보고 조금만 더 5분만 더.
이런 적 있잖아요. 이거 아주 작은 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거절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들이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게 내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성령이요 경고해요. 반드시 가다가 엎어지면서 깨닫게를 하든지 깨닫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책망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꼭 전문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네 하면서 푹 찔르는 말씀을 오게 하든지 깨닫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한 가지 죄를 끝까지 짓게 놔버려 둔 적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거듭난 사람은 한 가지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령께서 책망해가지고 또 정죄의식으로 가네. 성령님이 찔르니까 나는 역시 죄인이야. 또 정죄의식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여러분 아주 실제적으로 떠먹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거절하시고 뭔가를 붙잡아야 되겠죠. 뭐요? 말씀을 붙잡아야죠. 빨리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야. 나에겐 더 이상 정죄의식이 있을 수 없어. 이러면서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를 노출시키셔야 돼요. 자꾸 빛 가운데로 나를 여러분이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반복되는 죄가 있고 이게 계속 싸우는데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담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끊어지는데 계속 싸우는 거 있다. 아니면은 내가 진짜 이럴 때는 혈기 안 내고 싶은데 화가 그냥 안 참아지거나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마약을 계속 하고 있거나 뭐 이러고 있다면은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지 왜 안 이기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이기려고요. 죄짓고 싶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우라고 할까요? 제가? 아니요. 죄와 싸우지 마세요. 죄와 싸우기보다는 이 의의 능력을 인식하시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죄와 싸우라고 그랬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능력을 사용하시면 돼요.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의의 능력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계속 먹으세요. 그냥 말씀을 그냥 먹으세요. 제가 또 졌고 실패했거나 또 실패했거나 말거나 계속 말씀을 먹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그때 막 와서 막 인위적인 기도 안 해도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세요. 허용. 그것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허용하세요. 하나님 나는 자꾸 이것에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주님 저를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상상을 하고 내가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게 훈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이기게 만들어요.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요. 반드시 빛은 어둠을 이기거든요. 이기게 만들고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이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죄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게 뭘까요?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왜냐하면 죄의식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이 죄의식을 여러분을 이용해요.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 나아가는 것을 계속 막습니다. 방해예요. 방해. 네가 그래갖고 권사냐? 네가 그래갖고 집사냐? 네가 목사냐?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해요. 그래서 죄책감과 열등감이 내 안에 내가 왔을 때 딱 여러분이 붙잡잖아요. 그럼 무기력증이 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다 싫어요. 무기력증이 와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쓸모없는 자처럼 여겨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비참해져요. 그 다음부터 너무 내 자신이 불쌍해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그런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는 정체성을 우리한테 불어넣어 준다고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새롭게 된 피조물의 정체성을 해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뭐가요? 죄의식이, 정죄의식이.
그런데 하나님이 규정하신 우리 정체성에서 벗어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 죄를 지어요. 그 정체성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또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야 돼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라도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를 계속 짓다 보면 계속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계속 행하면서 함정에 푹 빠지게 돼요. 이 마귀가 파놓은 덫이에요. 덫. 그러니까 마귀가는 우리를 와가지고 막 성령을 뺏어가고 이렇게는 못해요. 절대로. 그런데 와가지고 그 함정에 빠뜨려서 제 의식을 넣어서 제 자체보다 그러니까 죄보다 더 나쁜 게 바로 이 정죄의식, 죄의식이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발람과 발락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계속 저주를 안 되잖아요. 발락이 발람한테. 그래서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계속 안 돼갖고 야 하려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로 안 됐는데 뭘로 됐어요? 기억 안 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하고 그 뭐라고 그러죠? 어떤 허용을 해버린 거 그 사람들한테 그 죄를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런 거보다도 더 무서운 게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되고 나가면 되지만 이 죄의식은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계속 만들어서 나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린다니까요.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죄감을 계속 거절하셔야 돼요. 계속.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계속 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식 속에, 정죄감 속에 계속 빠뜨린다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정죄감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이 의식을 계속 활용해서 빛 가운데로 계속 나갈 것인지.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계속 말씀을 먹으면 뭐가 강화된다고 그랬어요? 내 본성이 강화된다고요. 내 영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강화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죄를 계속 지어도 나는 상관없는 자니까 이제 괜찮네. 아유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아니라고요.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죄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를 짓고 싶지 않다니까요. 않는 사람 않게 돼요. 않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마음이. 그리고 그 죄 속에 계속 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자, 로마서 6장 가봐요. 로마서 6장 1절 2절. 여러분 시간이 좀 가도 오늘 마무리 좀 합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읽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돼요? 죽었대요.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에서 여전히 넘어질 수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죽었는데 습관적으로 계속 넘어진다고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도 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 믿기 전부터 내 안에 장착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거.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내가 화를 냈는지 욕을 했는지 아니면 울었는지 아니면 그냥 혼자 속으로 삭혔는지가 여러분들 안에 시스템화가 된 것들이 있어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안에 삭히는 사람은 계속 삭히는 것이 몸에 프로그램화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해가지고 혈기를 내서 해소하는 사람. 이게 각자가 다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이게 여전히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도 예를 들어서 딱 나갔는데 속상한 일이 벌어졌어. 전화가 왔는데 엄마 무슨 사고가 났어요. 뭐 이렇게 뭐 했다. 막 갑자기 막 너무 속상해지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껄껄껄 하면서 막 후회하면서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야 이놈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나오는 각자의 어떤 일에 대한 반응에 나오는 이 시스템을 여러분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꿔야 돼요. 근데 하루아침에 안 돼요.
70대신 분은 70년 동안 이게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강화돼야지만이 이게 바뀌어져요. 이해가 돼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세팅해야 된다고요. 리셋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습관적인 죄에서 넘어졌을 때,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했을 때 혈기를 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혈기 내는 걸 중지하고, 아, 나는 이것에 혈기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빨리 받아들여야 돼. 나는 혈기를 내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서 정지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의의식을 강화시키고 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의롭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의의 본성은 내가 죄를 이기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이 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기능이 있다. 이 죄를 이길 기능이 내 안에 있다. 막 아이고 죽겠네, 다 죽었네, 아이고 이렇게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들을 바꿔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계속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그거를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이 발견돼요. 왜요? 그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돌아가요. 옛날에는 막 혈기가 났던 것이 아니야,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나는 화평케 하는 자야. 나는 이것에 더 이상 혈기를 낼 이유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화된 여러분을 앞으로 3개월 안에 보게 되실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서.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이 의식을 기르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혹 들어온 거 있으면 막 멈춰서 막 선포를 하세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싶으면. 그래서 의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를 하시고, 나는 그래서 의롭게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 수 있다라고 자꾸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긍정 마인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날 우리는 저희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무슨 말이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라는 말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속 지금 여러분의 능력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아,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럴까 봐 하나님 지금 계속 확인시켜줘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아멘? 미래의 죄까지 사하셨다는 부분이 혹시 마음에 안 들어오신 분 있어요? 내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막. 근데 여러분 이거가 성경에 보면요, 너희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까지만 용서받았어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지금 5분 뒤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가 됐다고요. 야, 이게 뭐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능력이 어디까지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미래의 죄까지 이미 용서가 받아버렸는데요. 그래서 뭐래요? 그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또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자꾸 기억하세요? 과거의 나를, 죄 짓고 있는 나를 왜 자꾸 주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었어. 기억할 필요가, 하나님도 기억 안 하는 거 여러분 기억 안 해도 돼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게 계속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 안에 계속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난다면 그건 죄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주는 죄의식 때문에. 그 죄의식 갖지 말라고요. 그 마귀는 여러분이 그 죄의식을 붙잡고 있는 순간 계속 정죄감을 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에서 삶을 못 살게 만든다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그거 하나 넣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마귀가 제일 잘하는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부인했다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고기 잡으러. 응?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예언을 해주고 했어도 이게 그러니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정죄감이 들어오고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어떤 일들이 내 죄 때문에 행위 때문에 내가 주어졌을 때 빨리 거절하셔야 돼. 빨리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를 기억하시고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시 제사 드릴 게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데도 만약에 죄를 지으셨다면 죄를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겠죠. 죄를 지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세요. 이미 내 죄를 값을 지불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돌이키셔서 회개하시고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된 나를 인식하세요. 그 다음은 인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의 본성 가운데 들어가시면 돼요. 나를 훈련시키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회개 파트만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막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회개 부분만 조금 얘기해주고 마칠게요. 행위 중심의 사고방식. 행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회개 그러면은 회개를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만 해석을 해요. 자, 행위 중심으로만 회개를 인식하는 사람은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한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뭔 죄를 졌는지가 자꾸 내 죄를 봐요. 내가 이제 졌구나. 이게 행위 중심의 회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뭐라고 그래요? 제3에 이르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약의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예요? 신약에 있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행위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지도 않았고 오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행위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할 때 이 회개는 뭐예요? 행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죄졌지? 율법에 근거해서 죄진 거 회개해. 그거라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회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회개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회개는 헬라어로 뭐냐면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메타는 바꿔라. 뭐를요? 노이아가 뭘까요? 뭐를 바꿀까요? 예. 네. 회개의 헬라어 언어 뜻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 고백이 아니고 회개는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는 뭐를 바꾸는 거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른 생각, 바른 상황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아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니까 죄 안 짓는다 이게 아니라요. 회개는요. 한 단계 여기서 여러분 좀 더 나가야 돼.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자, 이거 설명을 해주고 마칠게요. 회개는. 믿음에 기초한 회개는요. 항상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나와요. 회개도 그냥 내가 먼저 지었다 내 죄에다 둔 거는 행위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믿음에 기초한 회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저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가 막 어디 뭐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나면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야. 사랑하고 살 거야.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는 회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뭐예요? 단순히 마음을 그냥 일단 마음이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회개가 좋은 거란 건 다 동의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죠? 회개 많이 하라고 그래요. 회개 좋은 거니까 당연히 많이 해야지. 많이 해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할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 보자고요. 회개를 뭐 어떻게 조명하는지 로마서로 가봐요.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5분만 참으세요. 로마서 2장 4절 같이 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해가 훨씬 편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간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이게 이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의 번역본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회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좀 더 풀어드릴게요. 자, 로마서 5장 8절. 5장 8절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앞에 있어요? 회개가 앞에 있어요? 용서가 앞에 있잖아요. 회개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회개는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 그동안 회개했다면 이제는 바꾸세요. 자, 이해되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탕자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때 용서해 줬어요? 탕자가 집에 오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 집에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을 용서하셨다고요. 기다리고 계신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별하셔야 돼요.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고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이 회개하는 것과 남이 와서 잘못하는 거랑 완전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하나만 더 예해드리면 여러분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 키가 작아서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삭개오야, 너네 집 가자. 그리고 집에 갔어요. 야 이놈 새끼야, 너 세리로서 그 죄진 거 너 빨리 그 재산 다 나누고 해. 나 잘못했잖아. 너 나 따르고 싶어? 나 만나고 싶었지? 그거부터 다 해. 이렇게 하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그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같이 머무르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먼저 삭개오에게 보내줬을 때 그 다음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 이거 몇 배로 받은 거 이거 다 내가 나눠주고 회개하고 돌아서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게 고장이 났어요. 이게 볼펜이라고 하죠.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 쓰려고 하지 말라고. 이거 새 거를 주는 거예요. 새 거를 취하시라고. 새 거. 회개는 더 좋은 것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걸 용서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더 좋은 것을 취하라고요. 새 것,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 더 좋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생각을 바꿔. 복수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사랑을 해버려. 용서보다 더 초월돼서 사랑까지 가버려. 이게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용서해볼까? 아유, 하나님, 나 저 사람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안 미워. 이게 아니라고요. 훨씬 더 차원 높은 것이 회개가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는 것은 우리 행동이나 의로운 행동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진짜로 맞춰요. 자, 4번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번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담대하시기 바래요. 항상 자녀로서 담대하시고, 애들 저 뻔뻔한 것들을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아빠 이거 사줘, 엄마 이거 사줘, 놀러 가자. 주머니 사정은 생각도 안 해. 막 무조건 막 에어컨도 막 계속 틀어놔. 막 그냥 전기세 나가 아까워 죽겠는데 계속 틀어놔. 상관없어. 내 더운 게 중요해. 나는 시원해야 돼. 애들이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알면서도 알지만 이제 좀 더 성숙하면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막 이제 가게 돼요. 이제 저기 가라 그러면 저기 가고, 여기 가면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 이제 돼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 아무도 감당할 사람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의 삶 가운데 살다가 책망할 일들이 생기면, 속상한 일이 생기면 빨리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세요. 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회개를 그렇게 회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많이 회개하세요. 회개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시고, 더 좋은 것을,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취하세요. 더 좋은 것을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모습대로 나 자신을 보기로 선택하세요. 결정 지으세요. 그렇게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이켜서 그게 뭐예요? 의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떠한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정죄의식이나 하는 것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는 방법인 것이고, 그것이 빛 가운데로 나를 노출시켰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나를 단순히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빛이 비치면 그냥 반사돼서 화나네 이 정도지만,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이 당당하게 상관없이 정죄의식과 상관없이 나가면요, 말씀이 빛이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빛냅니다.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 비춰서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선택하는 회개를 계속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빛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성전이 되고 내 안에 지성소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언제나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삶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빛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가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빛이 어둠을 소멸시킵니다. 어둠을 내어 쫓고 계속 우리를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3번 끝났습니다. 4번은 언제예요? 박수 받으라고 하는 일이네. 뭐 박수를 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가고 나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영적인 세계 부분들이 거기까지 가니까요. 지금 막 궁금한 거 가지고 근데 우리 신승장로는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성도들도 지금 계속 궁금하겠다. 이게 그런 거야? 이게 저런 거야? 그러면 저는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말을 계속 해주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렇게 가르쳐 준 것만 해. 일단 이것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다가, 만약에 이건 아닌 거 말씀 읽다가 의심이 나면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상속자의 개념으로서 내가 상속자의 개념이 누군지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